오늘은 하늘나라의 넘버 2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넘버 2, 넘버 3 이런 영화 제목 생각나시죠? 네,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소위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 안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점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셨다. 둘째, 하나님은 아담을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 셋째, 하나님은 아담에게 문화명령을 내리셨다. 넷째,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리고 아담은 만물보다 높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존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충만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 맺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담과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죠.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사도는 말씀하시죠.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죠. 사도가 여기서 가리키는 첫사람 아담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아담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사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네, 사도의 심중에 있는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첫째 아담이며 첫째 아담이 타락한 이후 오시는 아담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오는 셋째 아담은 없습니다. 한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또는 세상을 구원할 또 다른 구원자는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형상으로 사셨고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나타내셨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일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신 거죠. 그 결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자리로 오셔서 그의 자리에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사명의 자리로 오셔서 당신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통치권과 문화 명령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이 못 이룬 순종을 당신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사람 아담에게 위임되었지만 그가 순종에 실패함으로 상실되었던 모든 통치권을 다시 획득하신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리고 하늘과 땅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사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님은 우주의 통치자, 만유의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 또한 오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탁월한 자리, 위치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탁월한 자리, 그분의 위치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의 이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 묵상해 보셔요.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와 같은 까닭에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배우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 혹은 종교인입니다. 한원하면 누군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교리를 부정한다면 그는 기독교인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 자체가 기독교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은 기독교의 기초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아주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의 음영어로서 한자의 음을 따서 표기한 말이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교, 메시아교, 기독교 이 모든 말은 다 같은 말, 같은 뜻이다. 그런 말이죠. 이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자칭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면서 예수를 부인한다 또는 그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거부한다.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는 뜻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서열의 자리는 바로 만물 위입니다. 한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만물은 그리스도인의 발 아래에 있다. 한원하면 만물은 그리스도인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뜻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여기서 세상 그리고 천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물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판단하며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만물을 판단하며 다스리는 자리.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적 서열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 만물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바로 서열 2위, 넘버 2이죠.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비웃거나 농담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의 말씀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농담으로 하셨을까요? 에이, 내 그때 농담한 거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비유였다라고 그날에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이 이해 못할까봐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신께서 우리에게 뻥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모두 사실이며 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예, 아멘, 예와 아멘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사실은 확실하니 확실히 믿으셔도 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또한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한원하면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만물 위에 또한 만물은 그리스도인들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좌 옆 자리에 앉아 만물을 심판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적 서열의 자리입니다. 바로 넘버 2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버 2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보다 영적 서열이 높지 않아요. 사도는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또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입니다. 머리,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케팔렌인데 이는 지배자, 지도자란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주권자다, 주인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속으로 우린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그럼 교회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은 뭔가요? 네, 아주 건전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무리들 가운데 일정 부분을 할당받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8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는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실이 이와 같기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청지기인 각 교회 목사들에게 그의 은사를 따라 그의 양들을 할당해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청지기인 담임 목사는 주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받은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심는 것인지 물 주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튼 사실이 이와 같기에 저는 오늘도 저의 길을 가려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이죠. 여튼 질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주님의 청직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주님의 지위가 높아진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의 지위가 높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도 언젠가 우리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옆 자리에 앉아서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하며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적 서열 넘버 2로서 말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끝으로 모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